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마태복음 21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말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린 나귀와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무화과나무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과 표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1절부터 11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전 숙청. 12절부터 17절.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맹인과 저어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무화과나무 저주. 18절부터 22절.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23절부터 27절.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두 아들 비유 28절부터 32절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농부들 비유 33절부터 46절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무려 7장을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7장 중에서 21장부터 23장까지 3장은 주일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한 내용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3가지 교훈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열매 없는 행위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하고 속으로는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영적 상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특성을 잘 살렸다면 이 나무는 단 몇 개의 열매라도 아직 익지 않았지만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의 3번째 교훈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성전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깊이 새기며 풍성한 영적 세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악함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골수를 찌를 때 회개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